괜찮은데 고개를 들라. 잘나갔죠? 정말. 도를 먼저 하고 눈 뜨면 전도하고 다시 눈 뜨면 전도하고 눈 감으면 기도하자. 우리 구원 열차 올라가고 전도하러 가지요. 신들 성목 동력 목표여 이상한 영혼 많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주님 기다리시니 모두 구원 받아요. 눈만 뜨면 전도 즐거운 날, 눈 감으면 기도해. 가족 모두 함께 예배하기 기도하고 소망해. 오늘 보이세요 주님만이 눈물로 속 기도해. 남편 모셔오세요. 자녀 방문하세요. 가족 모두 한자리. 눈만 뜨면 전도 즐거운 날, 눈 감으면 기도해. 천년 열차 탄거 같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하나 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구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온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개용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고민과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니까 좋죠. 네. 어디를 가도 꽃이 형형색색의 꽃이 많아서 너무 좋은데 사람들 보면은 제가 며칠 전에도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등교하는 시간에 사거리에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바쁘더라고요. 학생들도 막 학교 간다고 정신이 바쁘고 회사 가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 저거 하는 사람 분주하게 어디를 다 가기는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올라오시면 좀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물론 시골에서 일찍이 논밭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울 오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방보다. 근데 새벽기도 제가 올 때 4시 반 정도에 보면 벌써 여러분 버스에 사람이 꽉 차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시간에 안 일어난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버스에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주로 중년 이후에
40대, 50대, 아니 40대보다는 50대, 60대 이런 어르신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면 빌딩 청소하러 가시거나 하여튼 허드렛 일들이 많죠. 그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가서 청소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 새벽 4시 반에 벌써 그렇게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바쁘게 살아요. 뭐 학생들은 뭐 학생들대로 공부한다, 시험 공부한다, 뭐 여러 가지로 바쁘죠.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안타깝단 말이에요. 이 좋은 꽃도 피고 이런 날에 좀 밖에 나가서 좀 꽃 구경도 좀 하고 바람도 좀 쐬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전부 다 학교에서 시달리거나 학원에서 시달리거나 아니면은 그 짬 나면 뭐합니까? 눈을 또 핸드폰에 혹사시키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분주한.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피곤해 쩔어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 좀 얼굴 좀 밝게 합시다. 옆에 사람 좀 밝게 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얼굴 좀 밝게 합시다. 네. 비록 여러분들이 직장에 시달리고 혹은 학교 생활에 지쳐있고 그랬을지라도 이 시간에 예배하러 이 시간에 여기에 있으니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평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경고가 나와요. 그렇죠? 9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셨다. 경고가 나오고요. 제자들은 서로 궁금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질문을 이렇게 하고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결국에는 또 질문을 드리죠.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운다는 것, 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 결국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찬송도 했잖아요. 기도도 하고요. 또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 드린 게 나에게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보탬이 될까? 내게 힘이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안 드렸다. 오늘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다른 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이 없거나 여러분이 주저앉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지금 밖에 나가서 노는 사람도 많지 않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오는 시간대에 전철 타고 오다 보면은 전철에 사람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고 산에들 가느라고 사람이 꽉 차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관악산 하나 통과한다 그러면 사람이 거의 다 내리고 전철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뭐 북한산 지역 쪽은 또 북한산이 그러겠죠. 도봉산은 또 도봉산이 그러겠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시간에 산에 올라가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진 건강이 몇 년 갑니까? 그렇게 다진 산에 올라가면서 다진 그 건강이 몇 년 가냐고요. 예. 지금 보통 막 건강 생각해가지고 산에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40대부터 시작됐다고도 생각을 한다면 40, 50, 60대 뭐 이런 분들이 가신다고 가정을 해보면 40대가 지금 산에 올라가면서 체력 관리를 한다. 그래서 정말 체력이 좋다. 근육도 많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몇 년 살겠습니까? 그 근육 가지고 몇 년 살겠어요?
아주 뭐 이제 건강식품에서 관리 잘하고 해서 잘한다고 해도 한 50년, 90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50년. 그럼 5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이후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다면 뭘까? 그것은 우리가 50년 살다가 혹은 70년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살피고 준비하고 거기에 발맞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뉴스 보면 여러분 주로 뉴스의 그 중심이 뭡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의 중심은 뭐예요? 뇌물, 부정한 돈, 이렇게 거짓말, 권력, 갑질,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고로 죽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같이 소개해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 칠레, 네팔, 네팔의 지진으로 거의 지금 5,000명가량이 죽는 걸로 나와요. 지금 뭐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칠레 화산, 또 IS는 그렇게 무고하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살해하는 이런 일들, 또 시리아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 다 탈출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오는데 배가 예를 들면 한 500명이나 되는 정원이라고 한다면 900명, 1000명 그렇게 사람들이 타고 오다가 그대로 그것이 침몰해가지고 불과 몇십 년 구원받고 나머지 다 죽는 뭐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학생은 공부하고요.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한 명확함이 없으면 공부하는 게 허무하고요. 일하는 게 허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힘쓰고 애쓰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제발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하늘을 봐라.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부분을 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석가모니는 그 부처라고 하는 사람은 생로병사에 관심이 많아요.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 다음에 병들어서 그렇게 정말 힘들어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 거, 이것이 너무 이제 자기 마음에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자기가 수행을 한다거나 애를 쓴단 말이 있죠.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해보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산에 가는 경우가 있거나 또 큰 우리나라에 절이 있거나 그래서 절에를 이렇게 가보면은요 진짜 거기는 조용해요. 시끄럽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예 소리도 조용하게 하라고 떠들지도 못하게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나 아마 그런 것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거예요. 근데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면 뭐 어떻게 살았겠어요? 죄 짓고 살았지. 예? 지난날 살아본 건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뭐 했어요? 야, 인류에 내가 공헌했다 그런 거 있습니까? 밥 먹고 부지런히 화장실 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 온 것이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공헌한 거 뭐 있어요? 김대현, 대한민국에 공헌한 게 뭐 있는지 너 지금까지 살면서 별로 생각 안 나지? 그래 이제 군대 가는 거지. 그래서 군대 가서 이제 나라라도 뭐 지키는, 그 군대 가가지고도 네가 나라를 뭐 어떻게 지키겠니? 이야, 지혜이가 군대 와서 그래서 뭐 김정은이가 놀랬겠어? 그렇지도 않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냥 군대 가는 거야. 지금도 수영이가 군대 가서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 그것처럼. 근데 여러분 별로 한 게 없어요. 지난날 깊은 절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하게 자기 묵상하고 돌아봐도요, 죄진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안 봐도 훤해요. 죄 짓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픈 사람, 뭐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런 일을 하면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 너희 눈을 떠서 하나님을 봐라.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그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누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는 좀 알겠지만, 자기를 이 땅에 그 아버지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하늘에 너희들의 아버지가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일, 하나님은 여러분 공중 부양해가지고 붕 떠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기도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또 일용할 양식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죄도 서로 용서해 주시고, 또 시험도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은 공중에 그냥 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사람들은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여행을 하죠. 그리고 우주에 어디를 가봐도 천국처럼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빛 찬란한 어떤 공간을 보고 온 사람은 없어요. 겨우 여러분, 미안하지만 겨우 우주선 좀 거기 타고 가가지고 뭘 보겠어요? 하나님의 보시면 너무 귀엽지 않겠어요? 마치 우리가 땅에서 한번 펄짝 뛰는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니, 비슷하지도 않고 그것보다 못할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데, 우주선 타고 조금 올라가가지고 뭘 보고 오겠어요? 여러분, 꼬마가 여기서 펄짝 뛰어가지고 미국이 보입니까? 일본이 보입니까? 펄짝 뛰어가지고. 지구에서 우주선 쏴가지고 올라가도 펄짝 뛴 것만 또 못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우주의 사이즈에 본다면.
근데 거기서 봐도 뭐가 안 보인다? 참 여러분,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가 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떻다고요? 인류 역사에 우리 조선 2조 왕조가 몇 년을 했습니까? 500년 왕조를 이어간 데가 없다 그래요. 500년 왕조.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김일성, 김정은이 연결되어진 이 북한 지역도 지금 만만치 않지요? 예. 45년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70년 지금 돼가는 거잖아요. 만만치 않은 애들이죠. 북한 애들이.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로마가 그렇게 전 세계를 다스리고 강력한 힘을, 징기스칸이 그렇게 강력한 통치를, 또 여러분 구소련이 얼마나 철권 정치를, 무솔리니가 얼마나 또 그런 강력한 힘을, 독일의 히틀러는 여러분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는 영국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얼마 갑니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영원 하면은 이론 이온의 영원 같아요. 영원!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영혼을 보니까 영혼이 좀 짧은 영혼이네. 길어요. 정말 영혼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눈이 감겨있고 머리가 잠겨있고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바로 그거였어요.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좀 듣고 보고 깨닫고 느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아까 구원 열차 그 곡의 가사를 또 바꾸어서 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정말 우리 단순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이 비록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함께 구원 열차에 이미 탑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저기도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열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 내려서 안 타. 다음 역에서 탈 줄 알았는데. 불행하죠. 옆에 사람에게 내리지 마세요.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여행 가면 여러분 여행 가는 목적이 뭔가요? 여행 가는 목적이 뭐예요? 새로운 곳을 보는 거. 예. 물론 눈을 이렇게 시력을 잃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행을 해요. 어떤 그런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감각으로 느끼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늘 첫 번째로 느끼는 게 어디가 느낍니까? 예. 이제 갈리겠죠. 뭐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 주로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이고, 어찌됐든 눈이 보잖아요. 눈이 보면서 이야 대단해 와 이러면서 눈이 먼저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여행 가면서 계속 자고 온 사람, 그럼 프랑스 뭐 갔는데 에펠탑 갔는데 그 졸고 와가지고 여기가 어딘가 하고 갔다 왔는데도 어디 아무 기억이 없다. 그럼 참 그런 여행을 뭐하러 가겠어요. 그죠?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열차를 탔잖아요. 그럼 여러분
열차 타가지고 물론 조는 순간도 있겠지. 조는 순간도 있을 거요. 그러나 열차 타고 가면서 주변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너무너무 멋진 그런 일들을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여러분 요즘에 TV에 3D 방송들이 나오잖아요. 3D 그 안경을 끼고 보면은 입체감을 그냥 그대로 느끼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3D TV는 어지럽게 나와요. 그 안경을 써야 선명하고 입체감을 갖지 그냥 보면은요 그게 입체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지럽습니다. 흐립니다. 포커스가 잘 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성경 보면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야. 제가 2달에 한 번씩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는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오늘 7명이 모였거든요. 애들이 그 질문 시간에 뭐 질문해라 이렇게 했는데 천진이가 제일 떠들더라고. 천진이가 성경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개아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막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봐요. 그래서 막 줄줄줄줄 막 이야기를 해.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은 열차를 타고 관광을 하면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즐겁고 기쁨을 오감으로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거나 힘든 시간이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이 확 열려가 이런 거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즐겁고요. 교회하는 시간도 즐겁고요. 설교 시간도 기다려지는 거고요. 모든 일들이 바뀌죠. 근데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어찌됐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플 때나 고통당할 때나 힘들 때나 왜곡된 것을 붙들고 있을 때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위에 가기에는 합당할 수 있다면 너희의 죄악을 씻어야 된다.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결국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빨리 좀 오셔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전달을 받고도 머뭇머뭇하시면서 나사로가 있는 동네에 가지 않으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고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미 다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성경에 보니까 나흘째 됐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 죽어버렸는데, 장사 지내버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르다가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타깝게 예수님께 드렸죠.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이 땅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몸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영생이에요. 그러니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을까 봐 무서워해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왜 무서워요? 귀신 나타날까 봐? 귀신 나타나면 뭐 이렇게 싸우면 될 것 같죠? 근데 왜 무서워해요? 그러다 죽을까 봐. 마지막은 사람들이 다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죽음으로 뛰어들어가지는 않지만 죽음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도 다 돼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크고 영광에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 붙잡고 여러분 생명을 거기에 걸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그것 자체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애 쓸 수 있죠. 직장에 나가고 일하고 사업장에 나가고 사업하고 그렇죠. 근데 제발 그것만 붙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하려고가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다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영원한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써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원한 그 일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쓰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끝나요. 그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침 다른 사람보다 잠도 적게 자고요. 돈도 덜 쓰고요. 아끼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죽을 때 그 돈 하나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의미 없어요. 그렇게 죽는 거.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서울대생들이 자기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사시기를 희망하느냐라는 설문조사에서 65세로 나왔어요. 못된 놈들이죠. 왜 65세인 줄 알아요? 그 나이 더 넘어가가지고 병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수발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건강하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나 남기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래서 책 가운데 어떤 책도 나오냐면요. 있는 돈 다 쓰고 죽기 그런 책도 나왔어요. 아 진짜 그런 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지혜롭기를 바라는데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 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네. 여러분의 공부하는 지혜도 그 일을 위해서 쓰세요. 그럴 때라야만 그것은 후회가 되지 않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럴 수는 없죠. 나는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걸 그렇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화장하는 데 쓰는 시간도 꽤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밥 먹고 나와서 글쎄 누가 그리 많이 보나? 나 별로 이렇게 뭐 청년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데 은영이 입술이 제일 빨갛기는 하다. 근데 뭐 빨간 애나 안 빨간 애나 별로 그렇게 덜 느껴진다 이 말에 예를 들면. 근데 자기 만족이겠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너무 거울 들여다보는 시간 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또닥또닥해도요 늙어가는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썩어요. 아멘. 그것도 썩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더 쓰라는 거예요. 아니 화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예쁘게 하고 온 거 좋아요. 머리는 헝클방클 새가 사는지 막 그렇게 흐트러지게 오고 그냥 얼굴도 그냥 관리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또 옆에 가는데 씻지도 않아가지고 냄새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옆에 가면 화장품 냄새도 나고 향긋한 냄새, 향수 냄새도 나고. 근데 진하게는 하지 말고. 아무튼 그런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좋지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 예수님이 그런데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너 엘리야도 봤지? 모세도 봤지? 내가 변화된 것도 봤지? 이런 건 너가 봤는데 너희들 내가 죽고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말 절대 하지 마. 그러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머릿속에 복잡해진 거예요. 이게 뭐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이 뭐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질문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쉬운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제자들은 참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왜 선생님은 자꾸 시간 잊어버리만 하면 한 번씩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좀 마음이 이렇게 편찮아. 아니 우리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떠나서 우리가 원래 직업이 어부였는데 어부도 떠나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3년차 됐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올라가시면 그래도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우리가 그동안 3년간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던 대가도 받을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 예수님이 안 하실 소리를 자꾸 하시지? 왜 죽는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어떻게 물어봤냐면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묻지 않고 11절 말씀을 질문했어요. 11절 말씀으로.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엘리야를 생각하게 됐을까요? 물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랬을까? 뭐 그런 상상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누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가르쳤다고 11절에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이에요. 물론 랍비들도 있었지만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성경 말라기에서 찾아보세요. 자기 손에 성경책 없는 사람들 꼭 성경책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을 찾으셨으면요 5절 말씀에서 6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라기 구약 성경을 서기관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웠죠.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변화산에 올라갔던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지금 이 똑같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9장. 그때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우리가 32절까지 한번 보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는 것과 약간 다른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은 확실히 잠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거기까지 가서도 졸았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졸지 말라고 좀 하세요. 너 베드로 닮았니? 물어보세요. 졸지 마세요. 제자들은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도 깊이 조는 것도 잠깐 조는 게 아니라 깊이 졸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죽으실 것을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아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 전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연결해서 질문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깨지지 않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의 유대인들 마음속에 깨지지 않는 생각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에게 메시아만 나타나면 그 메시아는 모세 같은 메시아 혹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만 나타나면 지금 비록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로마 너희 완전히 뒤집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너희들을 다스리게 된다. 너희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계를 다 평정할 수 있다. 하나님이 메시아만 보내주시면 끝장이다. 이 생각이 가득 찼었어요. 그러니 지금 그 메시아를 예수님이 메시아만 하신다면 이제 그런 일이 눈앞에 왔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면 그런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자기들이 철권 통치를 할 수 있고 세상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고 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구약성경에 여러분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부터 시작해서 화목제물까지 제사가 있는데 제사 드릴 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살아있는 생명을 물론 소제라고 그래가지고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누군가가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어야 돼요. 제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를 알았어야 돼요.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이 양을 죽여? 내가 잘못했는데 왜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서 끊어? 살아있는 비둘기 목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정말 예배 드릴만 하죠. 지금도 여러분 양을 잡는 것은 고사하고 전부 다 예배 드릴 때마다 비둘기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여러분 목을 비틀어서 끊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이 끊기면 비둘기가 피가 낭자하고 여러분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그러겠습니까? 양의 목을 쳐서 여러분 양이 죽으면서 피를 흘려야 돼요. 소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제사 드릴 때마다 그들은 생각했어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요. 제사는 형식으로 늘 드려집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그냥 드려져.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들과 같은 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서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복 많이 주셔서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나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원래도 사람들이 기왕이면 종교를 하나 가지려면은 기독교에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신다는데 그 복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시는 복으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 손에 있는 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외쳐주었던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배웠지만 서기관들도 바르게 가르침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12절에 반문하셨어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고통당해야 된다는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그 엘리야는 누굴까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엘리야를 여러분 해석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누군지 해석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찾으셨으면 17장 11절 말씀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라. 근데 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라고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구약에 선지자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선지자가 많은데 왜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 선지자 활동하던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였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자, 열왕기상 16장을 찾으셨으면 29절 말씀에서 33절까지 우리 소리를 잘 맞춰서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그때에 바로 그 나라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온갖 우상, 그 사악한 이세벨, 그 바알 섬기는 사람을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우상에 빠져들어요. 지금 나라 형국이 이렇게 됐어요.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시대였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에도 엘리야 시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있고 온갖 다른 것들로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득 찬 마음을 누가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가 먼저 와서 회개하라, 너희들 그 마음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외쳤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함부로 대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예언했던 그 엘리야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만 함부로 대한, 세례 요한만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인자도 곧 예수님도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 죽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약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은 악합니다. 거짓이 행행합니다.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속고 속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일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엊그제 SBS 앞에서도 여러분 데모한 사람들 뭐한데 얼굴을 가리고 데모했는지 나는 뭘 가서 내가 물어보고 다음에 데모하면 가서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데모하면 떳떳하게 데모하지 왜 얼굴 가리고 하는, 그게 뭐냐, 동성년에 여자들끼리 키스하고 있는 그 장면이 방송에 드라마가 나와서 하는 것을 반대하고 방송위원회 징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거 항의하느라고 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시위를 하고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연애하는데, 여자와 여자가 연애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차마 설교 시간이니까 험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근데 여러분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교회에서 주례를 해줘요. 제정신이 아니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하나는 남편이라 그래, 하나는 아내라 그러고, 남자끼리 둘이 결혼해가지고 좋다고 하면서 여보 그러고 당신 그러고, 제정신들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걸 점점점 합법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이것들이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다. 이 세상이 완전히 희한한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자기들끼리 좋으면 뭐 괜찮은 거지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점점 사람들을 너 똑똑하다, 너 잘났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개개인을 사탄이가 뭘 만들어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나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 내가 다 잘났어. 유행가 가사 가운데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그 말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속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똑똑해. 누구 말도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더더군다나 듣지 않아. 부모 말씀도 안 들어. 선생님 말씀도 안 들어. 자기가 똑똑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교회 왔을 때도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더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그거 회복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망합니다.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부추길 거예요. 너 똑똑하다. 너 공부 잘한다. 너는 장래성이 있다. 너는 배경도 좋다. 하나님 떠난 배경이 뭐가 좋습니까? 무서운 줄 몰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자들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뭘까? 고민스러워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질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끝없이 질문이 여러분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해답은 예수님 만나면 다 풀려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요. 그러면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리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모든 고민은 예수님을 만나면 다 풀려서요. 이렇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아니하고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더 사모하시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고 복된 시간이 되고 다음 주일에 만났을 때는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번 주간에 어떻게 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뭔 힘이 좋아서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시고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봐요.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하는지, 이생의 자랑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내가 여전하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잘 먹고 잘 사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아서 사는 것인지 한번 자기 자신들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역사하셨는데 우리들의 생각에 갇혀서 제자들은 제자들의 생각에 갇히고 서기관들은 서기관들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만 읽고 제사만 반복하여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아무개야 너 왜 공부하니? 너 왜 사업하니? 너 왜 직장에 나가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 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인생이 살만한 소망을 얻게 되었고 주님 때문에 제가 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사업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기를 마음에 작정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분명하고 확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540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나라와 그 뜻을 따라 살기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